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저기 중고등부 아이들이죠? 우리가 무지하게 양보한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이 아이들이 이 집회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또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죠, 여러분. 굉장히 낯섭니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저기 버벅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3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5주에 걸쳐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죽음과 핍박 그리고 그 유혹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교회였다. 그래서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 역시 주님의 책망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책망의 제목 내지는 어떤 그 이유는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주님의 말씀을 이름을 굳게 지키었다라고 하는 것, 깊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과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여러분 너무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너무 가까워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가끔 고개도 좀 숙이고 하세요. 니골라다 교훈을 따르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같은 정도의 같은 노력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버가모 교회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는가? 왜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는가? 왜냐하면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보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잡는 것이 따르는 것이 삶에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세상과 더불어서 덧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그러니까 구원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그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닥쳐오고 핍박이 닥쳐오는데 그 유혹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 핍박에 굴복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고 그래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책망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굳게 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름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져 있던 그 교회가 있었던 그 두아디라 지역 그냥 편하게 들어오세요. 거기 안 숙이셔도 됩니다. 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십시오. 두아디라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나오나요? 나오면은 나온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두아디라는 나왔군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의 이제 아키사르라는 지역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서 밑으로 남동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중에서 그 지역적으로 가장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요. 그리고 이 버가모는 바로 이제 두아디라는 그 버가모와 두아디라 그리고 사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교회 5번째 교회로 사대 교회를 살펴본 데인데요. 그 버가모와 두아디라 사대 그러니까 버가모와 사대를 연결하는 그 교통 그러니까 중심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주변에는 두아디라 지역 주변에는 루크스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땅이 비옥했고 농업과 목축업이 그렇게 주로 이제 그 주된 산업이었던 아주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는 사실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다른 지역들의 어떤 요새라고 하면은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든지 아니면 깊은 절벽을 끼고 있든지 하는데 이 두아디라는 평야 지역입니다. 강을 끼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그런 평야 지역에서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이제 이 두아디라를 점령하면서 이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한 그런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도시를 세우는 이유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버가모는 황제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어떤 도시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은 뭐 안타깝지만 전주보다는 서울이 더 중요하다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보다는 버가모 지역이 훨씬 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이 왔을 때 이 버가모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뭘로 택했냐면 두아디라를 요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아디라를 더 큰 도시로 만들어서 거기서 방어를 하게 되면 버가모까지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 로마가 많은 군대를 이렇게 주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이제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군대를 주둔시킨 것만으로는 이 도시가 이렇게 원하는 만큼 이렇게 확대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썼던 정책이 뭐였냐면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상술, 장사에 능한 유대인들을 이 두아디라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강제로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 두아디라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또 같이 마케도니아인들을 또 이곳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마케도니아인들이 이 두아디라에 정착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상술, 그러니까 그 상업적인 어떤 달란트들이 막 이렇게 재능을 발휘하면서 그 두아디라가 이제 활발한 무역 도시로 이제 점점점 로마가 원하는 그런 로마가 원하는 정도의 크기로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도시로 이제 탈바꿈을 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농업, 그러니까 목축하고 농업하는 그런 농사를 짓는 농촌 마을이었는데 이제는 무역 도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램지 마이클스라고 하는 학자에 따르면요, 두아디라에는 자랑할 만한, 내놓을 만한 그런 이제 무역품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울입니다. 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축이 성행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양털로 이제 옷감을 만들고 하는 그런 울, 그러니까 양모 직공이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주된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염색업이 또 많이 발달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죽, 왜냐하면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피를 가지고 가죽을 만들어서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생필품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아주 활발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대장간, 그러니까 청동을 다스리고 있는 청동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그 두아디라에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그러니까 이 도시 하면 어떤 도시, 두아디라 하면은 바로 이런 업종이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염색과 그리고 양피, 울,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털로 만든 이런 이제 그 모직, 그 옷감을 만드는 그런 산업이 발달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여인이 한 분 있는데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예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루디아의 직업을 자주장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제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루디아의 직업을 밝히고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자색 옷감, 양털에다가 물을 들여서 옷감을 만들어서 입게 하는 그런 이제 업종이 바로 이 두아디라의 가장 큰 업종이었고, 루디아는 이제 그 일에 종사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주색 옷감은 그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주색 옷감으로 물을 들이면 이게 쉽게 탈색이나 변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이 자주색 옷은 황제 외에는 입을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자주색 옷감을 장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개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는 이렇게 대장장이니까는 철기나 이건 어떤 그 쇠를 다스려서 물건을 만드는 그런 산업이 발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아디라가 어떤 것이 유명했냐면 주석이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석으로 된 컵 같은 거 이렇게 은은 아닌데 이렇게 은 색깔 나면서 약간 탁한 그런 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컵에다 이제 물을 따르거나 하면 이게 쉽게 식지 않고 아니면 쉽게 이렇게 찬물을 따르면 쉽게 이제 따뜻해지지 않고 따뜻한 물을 따르면 쉽게 식지 않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금속인데요. 그 주석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석은 대부분 로마 군인의 철모를 만드는데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대를 많이 주둔시켰고 주석이 나면서 그 주석을 통해서 로마 군대의 철모를 제작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산업이 이제 이 두아디라에 유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이 두아디라의 이 주석 산업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쓴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냥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두아디라 역시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버가모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산업도시, 무역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 그 버가모 교회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무역들이 성행했고, 그리고 그 무역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그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삶의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도, 두아디라 지역 역시도 그러한 활동들이 활발했던 그러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와 마찬가지로 각 업종별로,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옷감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조합이 있고, 그리고 철모를 만드는 사람들, 그 주석을 가지고 철모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철모를 만드는 사람들끼리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물품이나 어떤 그 제품들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막대한 제약을 받았던 것이 그 당시 어떤 조합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의 권한들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당이라든지 어떤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사용되는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도구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이 두아디라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이 생활 전반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와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지역 역시도 그 인간적인 생활,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서 그냥 사람답게 어떤 물품을 교환하거나 사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판매를 하거나 어떤 생활에 종사할 수 있는 어떤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이 되든지 아니면은 조합원의 일가가 되든지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만 인간적인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그냥 삶을 영위하는 그냥 이렇게
그 로마의 시민으로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세 교회와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 역시도 우상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모두가 사실은 다 우상숭배가 성행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로마의 어떤 그 종교적인 성향은 무엇이었냐면 다신교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지역은 다신교입니다. 하다못해 만신이었습니다. 모든 만분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심지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도 다 신으로 섬겼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화 속에서 나오는 온갖 신들, 어떤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신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그 로마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 모두가 다 이방 종교에 물들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역시도 두아디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이방 종교에 물들어 있었는데, 그 이방 종교에 물들어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뭐였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태양신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던 아폴로라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제우스, 그러니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 중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왕인 제우스 신의 아들이 아폴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그 조합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조합들은 이 아폴로 신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노동조합원들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했던 그 사람들은 아폴로 신전을 위해서 후원하는 후원자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 조직으로서 쉽게 말하면 그 신전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운영 자금을 대는 그런 일도 했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바쳤고요. 그리고 모임날, 그러니까는 이 조합들이 모이는 그런 1년에 몇 번씩 모이는 날이 되면 반드시 아폴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들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술이 취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막 고조가 되면 그 다음에 마무리로는 그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트림나스라고 하는 그 여자 사제들,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그런 일들이 그 아폴로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어떤 그런 마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공창이죠, 공창. 그러니까 그 정부 내지는 어떤 신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창기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끝난 뒤에는 그 창기들과 같이 이제 이 성적인 이제 뭐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이 그냥 아주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 중에서도 이 자신의 그 생활 기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바로 앞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삶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에 동참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뭐랄까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과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그 존재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언제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이제 목회를 한 경험이 목회를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그 중간에 두아디라를 순회하면서 아마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이제 최대의 추정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지금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제 두아디라에 대한 이제 개론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들어가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목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14절, 15절에서 주님을 소개하는 말씀 가운데 일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에서 언급했던 주님에 대한 묘사, 주님에 대한 소개를 방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는 약간 축약하고 뺄 것들은 뺀 뒤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그 눈이 불꽃 같은 그러한 주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18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는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해놓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 바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은 분이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내용인데 의미나 어떤 같은 의미이긴 한데 느낌이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 이르시되라고 이런 의미로 원문에는 새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명제는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구절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이 그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오늘 방금 지금 읽은 요한일서 4장 15절과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구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이걸 맞추는 분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없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없나요? 자,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알아도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알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이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했을까?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는요, 요한 사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언급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 같은 경우는 조심하라는 게 모나미 볼펜을 입에 물지 말라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예전에 하얀색 볼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입에 물고 이렇게 있다가 멀리서 보면은 이게 하얀색이니까 이게 담배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모나미 볼펜을 입에 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그러니까 뭐든지 매사에 사역자들은 이 태도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경구 같은 말인데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제 점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도 우리 교회처럼 이제 식당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늘 자리가 모자랍니다. 이제 저는 사역자 입장에서 빨리 밥을 막 먹고 이제 빨리 일어나는 게 이제 성도들을 위한 어떤 뭐 배려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막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분이 이제 하나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고 이제 빨리 먹어야겠다 그러고 이제 막 먹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인도하던 성경 공부 그 그룹에 이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예, 나 옛날에 목사님 되게 미워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굉장히 저에게 잘해주셨던 분입니다. 근데 미워했답니다. 왜 미워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언젠가 자기가 오는데 제가 밥을 먹다 말고 자기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랍니다. 저는 정말 맹세코 그분이 오시길래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빨리 일어난 거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하신 거예요. 얘가 날 보더니 일어나서 나가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 저를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를 미워하는데 제 성경 공부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한 얘기. 그럼 제가 여쭤봤죠. 그럼 왜 들어오셨어요? 성경 공부를 해서 네가 어떤 놈인지 확인하려고 들어왔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때요. 자매님, 제가 그냥 자매님 오시길래 제가 빨리 먹고 일어나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 마음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어떤 오해를 받았을 때 그 얘기들을 실행해주고,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스스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께 그때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제가 자리를 일어난 거예요. 절대로 자매님 보고 제가 뭐 이렇게 자매님을 피하거나 자매님 보기 싫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때 이제 그것을 오해가 이제 풀렸었는데 무슨 의미인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당신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는 당신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순수한 의도로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제 마음을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같이 빛나는 나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고 이제 이후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다른 6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힌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것들로 표시를 하면서 다른 마음,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예를 들면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데 유독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두아디라 교회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앞서 두아디라를 소개하면서 태양신 아폴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그 아폴로 신을 주로 섬기는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아폴로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로마인들에게, 특별히 두아디라에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바로 아폴로는 제우스 신의 아들로서 천지의 만물을 주재하는 그런 주재자로, 다시 말하면 이 아폴로 신을 믿어야지만, 그리고 그 아폴로 신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 아폴로 신이 온 만물을 다스리면서 그 믿는 자들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가 풍요로운 삶, 안락한 삶,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폴로 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입니다. 왜? 이 아폴로 신은 바로 제우스 신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만물들을, 천지를 주관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태양신이 바로 아폴로다. 그러니 이 아폴로를 잘 섬겨야지만 바로 이 아폴로가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참된 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릇된 믿음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아폴로 신을 믿고 그 아폴로 신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풍요로움을 얻고 너희들이 안락함을 얻고 그리고 너희들이 안전한 삶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8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신관, 그릇된 신관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고 빛나는 발과 같은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아디라를 향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셨다는 이 사실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반증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교인들 중에는 자신의 생활 기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이교회 제사 아니면 그런 조합에 소속되어서 부도덕한 관습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아디라 교회와는 달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살고 있는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 2년 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다가 한 무당이 이제 그 자신의 영험함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광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나한테 점사를 보러 많이 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 신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거기에 어떤 거짓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내용이 참 뭐랄까 신박하다 그럴까요? 어떤 여자가 이제 무당한테 이제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이제 점을 보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했답니다. 라고 여자인 줄 알고 있는데 웬 남자가 들어오더래요. 중년의 남자가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무당이 이렇게 봤더니 이 남자한테선 제사가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섬기고 뭐 제사 지내는 그런 제사를 했던 그런, 그러니까 뭐 제사가 안 보인다고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그게 어떻게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무당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들으십시오. 여기는 제사가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을 하냐고 이렇게 무당이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이제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에 이 목사라는 그 존재 자체가 소재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부끄러워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무당이 목사를 소재로 삼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100%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들의 소재가 된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당이 물어보더랍니다. 그럼 왜 왔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땅을 좀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가 좋을지 몰라서 좀 알아보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그 듣고 아니 당신이 하나님 믿는데 그럼 목사님인데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봤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무당한테 이제 물어보러 왔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그걸 보면서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무당이 또 얘기를 합니다. 젊은 여자가 이제 왔답니다. 그리고 와서 대뜸 얘기를 하대. 우리 지금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그러면 교회 가서 빌지 왜 나한테 찾아왔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게 빌어도 안 돼가지고 그냥 한번 물어나 보러 왔다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랬다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00% 사실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거는 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무당이라고 하는 그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죄악된 길에 서 있는 여자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목사들을 그런 사람들을 소재로 삼아서 희화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희화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예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말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과연 목회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신앙인으로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앞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하기 위해서 도대체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땅을 사려고 돌아다닌답니까?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은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느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는요.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는 2절에 그 주님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은 백마를 탄 분이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불꽃 같은 눈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공의로 심판하는 의로운 눈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 공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서 숨겨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 이후에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주님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8절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꽃 같은 그 주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우리의 삶을, 죄악된 삶을 그냥 살아가면서 마치 주님의 눈을 속인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영위해 나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죄악된 삶을 살 때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신 눈을 가진 주님께서 그것을 지키고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일들이 없다라는 오래 참으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당장 내 눈앞에 어떠한 해라든지 하나님의 징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착각을 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예전 개역개정 성경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조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속이고 있구나. 너희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진 그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마지막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를 그대로 지키고 보고 계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못 본 척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그 행위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행위대로 그 일들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어떤 그런 구원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여러분 가운데 죄악된 마음들이 수시로 드러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삶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발버둥쳐야 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는 주석 산지로 해서 그 주석을 재료로 해서 로마 군인의 투구를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주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정결 그리고 강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결함 그리고 강함을 상징하는 그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주님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발이라고 하는 것, 발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4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바로 이 발, 주석과 같은 발, 정결함을 상징하고 강함을 상징하는 그 주님이 악인들을 향해서 내치는, 악인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나는 그 주석과 같은 발을, 그래서 그것을 정결함으로 그리고 강함으로 악과 불의를 태워 소멸하는 그런 심판의 발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짓밟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짓밟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9편 6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 주님의 심판은, 그 주님의 징계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강하고 정결한 그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정결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정결한 마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심판의 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정결하게 준비된 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 그 준비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 대상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고 그 대상이 기뻐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누가 시켜서 야 너는 그 뭐 데이트하러 가는데 이렇게 꾀죄죄하게 가고 가 그럼 씻고 가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비로소 깨끗이 씻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깨끗이 씻고 준비하고 좋은 옷을 골라 입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품으려고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너무나도 작아서 그걸 온전히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영화 내용이 그 건달들이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이렇게 서로 암투가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폭력배들이 이제 피신을 하면서 이 산속에 있는 조그만 이제 절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깡패죠. 깡패가 이제 주지 스님한테 가서 그 스님 우리 좀 여기 좀 있읍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이제 그래 있어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수행을 하던 스님들이 이런 몹쓸 놈들이 절에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스님이 그러면 둘이 이제 내기를 해라. 그래갖고 게임을 해가지고 이기는 놈들한테 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막 족구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물속에 잠수도 하고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이제 승부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주지스님이 마지막에 이제 승부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갖고 항아리, 이제 밑이 이렇게 깨진 항아리를 이렇게 딱 놔두고 나서는 여기다 물을 채우라고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여기다 가득 채운 놈한테 그 놈들이 이긴 거고, 그래 그 놈들을, 그러니까 그 스님 표현입니다. 그 놈들 말을 들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스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건달들이 이제 무식한 거죠. 그래갖고 막 이렇게 사람이 막 이렇게 몸으로 맞고 해도 물이 안 차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행을 했던 이제 스님은 이게 그 항아리 안에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 사람이 뭐 물이요, 뭐 물이면서 뭐 제가 여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주지 스님이 야 이놈아 내가 물을 채우라고 했지 누가 너보고 들어가라고 그랬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정한 시간이 막 돼서 막 어떻게 하는데 갑자기 그 깡패 두목이 야 항아리 들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항아리를 들어가지고 이 연못에다 던져버린 겁니다. 연못에 던지니까 이렇게 항아리가 밑이 이제 깨진 거니까 쭉 가라앉으면서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제 그 위로 넘친 거죠. 그리고 주지스님이 그걸 보더니 야 이놈들이 물을 채웠네. 그래 그럼 있어도 좋다. 이제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품기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이 그 사랑을 온전히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품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만큼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그 일들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를 그냥 던져 넣는 것입니다. 우리를 던져 넣고 그냥 그 사랑 안에 그냥 거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그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석같이 빛나는 그 심판의 그 발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는 그 사랑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던져서 그냥 그 사랑 안에 거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리고 주석과 같은 빛나는 그 발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주님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그 눈이, 그 주님의 그 무서운 발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결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품으려고 하지 않고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던져 넣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흔드는 그 어떠한 풍랑이나 어떠한 바람도 모두 막아주시고 그 잔잔한 호수 같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개를 들어도 주님의 사랑이요, 고개를 숙여도 주님의 사랑이요,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